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보통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예배 가운데 어떤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바른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 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경거망동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잘못 서두르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어떤 일들을 좀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30장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읽는다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로 읽으면 이 30장 말씀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30장을 읽을 필요가 있냐면,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남유다와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전적으로 어느 시대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고 여러 법령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연구할 때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스터디는 만약에 어떤 케이스를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두고 그 후대나 아니면 다른 케이스 사건들을 다룰 때 그런 케이스를 인용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용할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인용할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30장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30장 말씀의 어떤 성경 말씀들이 좀 이해가 쉽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800년 전의 시대는 아수르란 고대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호시탐탐 이 시리아라는 아수르란 제국을 좀 무너뜨리고 어떤 역사의 어떤 팽배 어떤 확장을, 영토를 확장하고 좀 어떤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 제국들은 항상 이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수르가 있는 그 고대 오리엔트 지역 자체가 이 영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군대를 동원하던 사람들이 상인이 어떤 상인의 어떤 루트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항상 이런 식으로 반달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반달 형태가 이어져서 어디 쪽으로 가냐면 이거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게 바로 이 애굽, 이집트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반달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 실크로드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이어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신라와 이렇게 이어지는 그 길이 있긴 합니다만, 그 길보다는 차라리 보통 보면 중국 가는 것보다는 중국에 이제 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오리엔트 지역과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가 서로 이렇게 좀 고대 지역의 어떤 패권을 다투면서 서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이집트,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의 어떤 배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유다와 이집트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하고 남유다의 관계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하고 중국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국이,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전 세계 유엔의 어떤 제재를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버티고 이렇게 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보다는 사실 중국이 요즘은 더 힘이 세죠. 중국으로부터 뭐 많은 것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이제 군사적으로도 공급받고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원료가 다 어디서 들어갑니까? 중국에서 들어가죠. 중국에서 들어가고 아무리 막아도 기름 누가 줍니까? 중국에 주죠. 한때 우리 한국에서 누가 줬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로 보면 중국에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 중국하고 북한은 굉장히 막연한 어떤 그런 사이가 되겠죠. 그것처럼 이집트하고 또 이 남유다라는 남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비슷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도요 전쟁을 하면 위로는 쳐들어갔지만 밑으로 안 와요. 그래서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 시내라는 그 동네까지만 딱 내려와요. 더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국경을 정해줄 때 보면 그 가장 밑에 하단이 어디냐면 애굽 시내예요. 애굽 시내는 나일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것이 가장 하단에 있는 어떤 시내가 큰 시내도 아니에요. 거기에 애굽 시내라고 지칭하는 그 어떤 강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경계가 돼요. 성경이 바로 경계를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역의 관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러 왔다가 가뭄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죠.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죠. 애굽이라는 동네는 이게 참 이상한 동네가 이 나일강이라는 그 강이 있기 때문에요. 해마다 이 홍수가 나면 이게 넘치기 때문에 애굽은 가뭄이 조금 드물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비가 좀 안 와버리면 완전히 가뭄이거든요. 근데 애굽이라는 땅은 비는 문제라기보다는 강수량 그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강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이제 범람하고 이렇게 해서 삼각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농사가 좀 풍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이집트 내에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는 좀 이렇게 가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의 족장으로 시작해서 이 왕권이 있는 그런 시대에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 주로 좀 믿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남유다나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다. 그러면 저 아수르나 바벨론을 망명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망명합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해요.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했을 때도 바로 예레미야와 사람들이 다 어디로 편안합니까? 이집트로 편안합니다.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뭔가 이렇게 뒷배가 되어주고 남유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후견인이 되어주고 그런 영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사야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제를 기점으로 보면 되냐면 느부갓네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치겠다 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그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신 건 아니에요. 지금 도우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의 어떤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바빌론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태인지 모르지만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돕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저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예, 기억하시죠?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주무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눈이 좀 어둡다고 해서 주무시는 건 아니죠?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정신 차리시고. 네.
오전에 너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커피 드시고 케이크 드시고 밥 드시고 막 그렇게 드셔가지고 잠이시고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참으시고 눈 부릅뜨시고. 네. 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돕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섣부르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큰 피해가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을 안 믿고 왕권과 모든 정치인들, 군인들이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피를 보고 그 백성들이 어렵게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복이 있는데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피난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피해를 맞게 된다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이사야 30장이 하는 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거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판결 이런 뜻이거든요. 미시파트, 판결이라는 뜻인데 이 정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결해 주실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복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못 기다리면 그 판결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18장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18장 말씀이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막 그 전쟁을 하고 이럴 때도 네가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19절 말씀이에요. 응답해 주시겠다. 기다리면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일에 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럼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형통하고 우리가 아무 어떤 고통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건 없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붙잡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환난의 떡을 먹는 시간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스승은 누구일까요? 스승은 누구일까요? 스승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선지자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더 올바른 어떤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종들을 내게 붙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게 그 눈에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신탁의 말씀이나 주의 종들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늘 살아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구약 시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이렇게 등단하기까지 거의 한 500년, 400년 이상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암흑기였죠. 그럼 그때에는 뭐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암흑기를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왕조도 있었고 우리가 중간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잘 보면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 얘기가 별로 없어요. 중간기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람들의 신앙은 있고 자기 율법도 있고 자기 믿음도 있고 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얘기가 빠졌냐면 하나님 얘기가 빠져 있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흑기인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내가 네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내 눈이 스승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선지자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러면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믿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못 기다리면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선지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갈급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이러지 하지만 좀 이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한테 전화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최영태 목사님 전화 드리죠. 목사님 이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예 그렇게 하죠.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워낙 관록이 있고 수십 년 이상 그런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일은 또 하지만 또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좀 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최영태 목사님 아니면은 또 일전에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셨던 목사님께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은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해주세요. 참 진짜 이렇게 자식한테 코멘트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최영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생희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게 있어서는 어떤 스승과 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스승도 한 번씩 가끔씩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보이죠? 한 번씩 보이죠, 한 번씩. 네, 자주 보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번씩 보이잖아요. 한 번씩, 제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러진 않지만, 한 번씩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얘기할 때 아무리 바리새인 같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바른 길을 가게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30장에서 말하는 19절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불결한 물건은 이제 어떤 물건이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시체나 이런 걸 불결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른들이니까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달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 달거리 한다고 그러면 그 달거리 한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부정하다고 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우상이나 은금을 입혀서 만든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우리 자기들 속에서 어떻게 정하게 정리를 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권 시대나 사사기 시대나 아니면 그런 시대를 또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가지고 바로 선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인 어떤 정화활동을 벌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래요.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으로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과는 대조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바로 이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답답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자기 갱신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운동들이 바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것을 던져버리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갱신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또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풍성하고 소득이 풍부한 어떤 그런 삶들을 살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는데 그게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바로 애굽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 가면 되지, 아니면 애굽한테 무기를 좀 얻어오면 되지, 아니면 돈을 좀 주고 가서 애굽에서 말을 좀 사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무조건 쪼르르 달려가서 무슨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 가운데 남에게 도움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부자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있고요. 형제가 또 잘 나가고 있으면 형제한테 돈을 벌릴 수도 있고 뭐 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올 때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습관처럼 달려가고 내가 어떤 믿을 만한 것에 어떤 그 마음을 쏟아가지고 거기만 달려가면서 무슨 곳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과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응답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은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하요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는 정관사고 요음이란 말은 날짜란 뜻입니다. 그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요음이라면 그날인데 여기에 그 하요음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25절 하요음은 어떤 하요음입니까? 크게 살육하는 하요음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하요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런 미시팟하는 그날에 하욤 그날에 이런 뜻이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또 그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하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의 상처를 사매시고 고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두 개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뒤에서 스승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가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에도 그 확실한 그런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결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뭐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어떤 그런 편한 대로 누구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어떤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누가 바른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점점 더 그런 시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다 골치 아프니까 나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살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여러분 영적 진보가 있고 아는 만큼 영이 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난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래 이러지만 미안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 속에 그 세상이 갇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내보면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넘어가는 세상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성취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오는데요. 그게 뭐 몇백 년마다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단기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물론 이해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알아듣고 우리에게 선하게 말씀하시고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스승을 잘 분간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고 2022년도 이 성탄절을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보내었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온종일 이 안식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나 어떤 예배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주님 정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 있으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습관적으로 또 아버지 우리가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어떤 잘못난 길이 있으면 주님 그 길들을 주여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스승을 주시고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늘 바른 길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참빛을 쫓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